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인데요. 1절에서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모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주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죽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5절만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요.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성령님, 이 진리로 저희들의 마음을 밝혀주시고 깨달아진 이 진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져 저희들의 인생의 모든 장애와 의문들이 풀리는 그리고 완전한 자유가 허락되어지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거룩한 주일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예배하신 그 신령한 은혜와 복이 우리 모두에게 부어질 줄 믿습니다. 이 예배가 마치고 나면 우리의 존재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환경에 변화가 올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으로 받으시고 아멘.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그리고 사람의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그 구원의 은혜를 더듬는 그래서 사는 동안 그렇게 생생한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의 모두의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온유한 자들이 복이 있다. 온유한 자들이 복이 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애통한 자들, 사실 인생의 슬픔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인생을 사노라면 반드시 이 슬픔은 찾아오게 되어 있는데 그 슬픔을 내 가슴에 끌어안고 그것으로 통증을 안고 마치 산고의 진통과 같이 그 슬픔을 내가 끌어안을 때 그리고 견딜 수 없는 그 지독한 고통을 주님 앞에 가서 울며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아를 때 그때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키시며 주시는 하나님의 그 위로 그것 때문에 이런 슬픔이 이 애통이 복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말씀의 큰 구조는 그런 것입니다. 앞에서 제시되고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이런 것들은 사실상 인생 안에서 피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정황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대처함으로써 우리에게 온 놀라운 그 기회로 삼을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동안은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마치 복을 얻기 위한 자격이나 조건으로 이해를 해서 어떻게 해야 심령이 가난해지고 어떻게 해야 애통하는 거고 이렇게 접근이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은 여러분들을 위로하고자 하시는 말씀이지 여러분들이 더 좋은 무엇을 얻기 위해서
힘쓰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복음은 1차적인 목표는 위로입니다. 지금 이 중간에 들어가 있는 4절에서 9절까지 있는 이 내용들이 비록 우리들에게 선택사항으로 주어졌습니다만 이 선택사항이라는 건 뭡니까? 이것은 선택을 하든 안 하든 이런 일들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천국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요. 또 심지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어려운 일들, 꺼려지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오히려 더 복된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6가지의 주제들은 피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것이 오히려 아주 길을 쓰고 찾아가서 말이죠. 그렇게 우리가 일부러 감당해야 될 만한 것들이라고 역설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온유한 자들, 이거는 좀 달라요. 온유한 자들. 그래서 온유한 자들 하면은 여러분들이 앞에서 살펴보았던 애통하는 자들과는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느낌이 좀 다릅니다. 애통하는 것은 별로 이렇게 사실은 기꺼운 것은 아니지만 온유한 자 되는 것은 좋아 보인다는 말이에요. 온유한 자. 그러면 그냥 온유하면 그 자체로 복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주변, 여러분 기억 속에 있는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화도 안 내고 아무리 이렇게 막 해도 요동하지 않으면서 점잖고 말이죠. 덜 이런 그 온유한 분들, 우리가 뭐 천사 같다고 얘기도 하고 성인 군자 같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 그런 삶 자체가 벌써 우아하잖아요. 아주 고상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 온유함 자체가 복의 이유가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온유한 자들이 복된 이유가 무엇이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에 복되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만약에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한다면 온유한 것이 복되다 복되지 않다? 복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 온유함이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문맥 속에서의 온유함이 무엇인지를 잘못 깨닫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온유한 자들은 성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지금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은 전부 다 무엇을 전제로 한다? 3절과 10절 가난한 자들. 그래서 그 영혼에게 복이 되는 그 가난함, 가난, 그리고 박해, 의를 위해서 받는 박해, 이런 상황이 전제되어 있어요. 항상. 지금 여기서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것과 박해를 받는 것과 상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 딱 떠오르는 게 우리는 땅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안 좋아하시나요? 저만 좋아하나 봐요. 저는 가다가 이렇게 빈 땅 보면 이게 교회 자리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그림을 그려요. 그래서 저기 이제 인덕원 사거리에 보면은 옛날 그 대통령 아내분 땅이고 그 장군 땅인데 그렇게 이제 인덕원 사거리에 그 산들이 있잖아요. 그 좌우가 옛날 영부인, 그 옛날 그 장군이었던 땅이에요. 그 과천까지. 참 저에다가 교회를 좀 하나 참 지으면 참 복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거든요. 이 땅은 근데 신구약을 통틀어서 모두의 관심입니다. 모두의 관심사입니다. 하나님도 땅에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구약의 믿음의 조상으로 일컬어지는 아브라함과 땅을 계약을 하셨다고요. 하나님. 그게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할례 언약이에요. 되게 가나안 땅 통째를 넘겨줬어요. 이렇게 아브라함한테. 그때 이제 계약서에 도장 찍은 게 할례라고요. 그래서 이제 할례 언약이라고 하고,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정확한 그 소유주 이름까지 거기다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줬다고. 옛날에는 떠돌이 아브라함이었는데 이제는 가나안 땅을 소유한 이제 지주가 됐잖아요. 그래서 지주에 걸맞는 이름으로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그 계약서에다가 도장을 딱 찍고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어떻게? 영원한 기업으로. 영원한 기업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그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셨어요. 근데 그냥 아브라함을 사람으로 대표한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셨어요. 주셨어요. 근데 이 일은 사실은 먼저 아담에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었던 그 자손들인 이스라엘 사람들, 그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지킬 수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그 계약서를 찢어버렸다고요. 아, 하나님, 나이가 이 땅 안 가져요. 아, 이 땅에 사는 거주민들이 얼마나 지독한지 나에게 못 살겠어요. 그래가지고요, 계약서를 찢어버렸어요. 그게 뭐예요?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영원한 기업으로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는데 그게 아직 성취가 안 됐다고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땅 얘기를 하니까 그때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아, 뭐야, 이게 다시 이제 계약서 다시 쓰려고 하는 거구나. 근데 지금 여기서는 그때 당시에는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셨는데 지금은 예수님이 누구랑 계약을 맺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모든 그리스도인은 아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아니다. 모든 민족이 아니었듯이 모든 그리스도인은 아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땅을 주시겠다는데 이 계약에 참여하시렵니까? 아멘. 아멘. 이게 이제 첫째 부활의 그 땅이라고요. 그때 토지개혁이 딱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전 세계 토지개혁이 일어납니다. 토지개혁이 뭔지 아시죠? 토지주가 바뀌는 거예요. 토지주가. 나라와 민족과 땅의 경계가 바뀝니다. 그때 지금 바로 이 세상의 땅의 주인들이 바뀔 그때 참여할 사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온유한 자들이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배분하실 때 그때 거기에 참여할 사람들을 온유한 자들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들에게 복이 있는 이유가 그 땅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이것은 돌이켜보면 바로 아브라함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그 땅을 주셨지만 그들이 왜 그 땅을 소유하지 못했는지, 왜 그 복을 누리지 못했는지 그 실패의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그것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그 뭐 줬는데 니들이 안 받았으니까 끝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또 누군가를 찾아서 그것을 주시는, 그래서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면서 지금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 천년왕국의 그 땅, 바로 천년왕국의 이 창조세계 전체의 땅을 소유할 자들 있느냐라고 초청하시는 말씀이다. 아멘. 여러분들 모두가 이 놀라운 땅의 언약에 참여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사실 지금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들을 거론하신 이것은 사실은 처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지금 여기서 온유한 자들이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못했는지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구약의 말씀의 인용입니다. 이게 지금 어디냐면 시편 37편입니다. 시편 37편을 한번 여러분들 펼쳐 놓으시고 여기 이제 같이 볼 거기 때문에 시편 37편을 좀 찾아보세요. 시편 37편 11절에 가보시면
찾으신 분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37편 11편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말씀이 되게 비슷하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런 겁니다. 이렇게 이제 한의사 선생님들은 치료할 때 그 혈자리를 딱 해서 그 자리를 딱 누른다고요. 대개는 이제 아픈 자리 있고 안 아픈 자리 있고 그래요. 진짜 아픈 자리는 뭐 의학 소리가 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거는 사실 뭐냐면 시편 37편을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 가운데 그 시편 37편을 혈자리로 잡아서 거기다가 침을 딱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구약 사람들에게는 이게 뭐지? 그러니까 구약을 아는 사람들은 왜 시편 37편을 여기서 이야기하지? 이렇게 딱 짚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땅을 누리지 못했느냐? 그들은 자신들이 그 가나안 땅을 소유하게 되는 그 소유권, 그 권리가 자신들의 혈통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리고 야곱의 자손이기 때문에 이 땅을 소유할 근거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여전히 야곱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그 땅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뭐예요?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이 저거 우리에게 주신 거야. 이게 지금도 이제 그 이스라엘 땅을 정복하려고 온갖 못된 짓을 막 다 하고 있잖아요. 물 건너갔어요. 이미 물 건너갔다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팔레스타인을 회복하는, 이거는 지금 과거의 망상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계약은 다시 쓰여졌다니까요. 누구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그런데 그 계약은 연속선상에 있다 이 말이에요. 구약의 백성들이 착각하고 누리지 못했던 게 뭐였어요? 하나님이 계약하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서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못 누렸다는 거예요. 그 땅을 누리는 조건이 뭐였다는 겁니까? 온유한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어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 온유한 자들이 그 땅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그 땅을 차지한다고 생각하지 말라고요. 지금 예수를 믿고 구원은 언제라고 했습니까? 종말 이후라고 했잖아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거론하는 땅은 종말 이전이라고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종말 사이에 천년 기간으로 일컬어지는 이때의 땅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라고요. 이 땅은 예수를 믿는 사람 가운데 누구? 온유한 자들. 사실 이 중날이 6가지로 제시되어 있는 이 모든 것이 그 조건에 대한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편 37편을 통해서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을 누리지 못했는지 그것을 밝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절에 시편 37편을 그냥 다 설교하신 거예요. 이거를 몇 권의 책으로 강의하신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은 우리들이 믿음 안에서 그걸 풀어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백성들이 영원한 기업으로 가나안 땅을 주었지만 그들이 실패한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아니야, 아직 끝난 거 아니야. 하나님이 영원한 기업으로 주었으니까 그 영원히 우리 땅이야.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이게 이제 개인적으로 잘못 적용되면, 아니야, 나는 분명히 하나님 이거를 나 들어주신다고 내 안에 확신을 주셨어. 이건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거니까 될 때까지 나는 그냥 소나무만 뽑으면 돼. 똑같은 거예요. 알아차려야지. 하나님이 그냥 그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내가 상처받을 것 같아서 그냥 알아서 좀 물러서려니 했더니 또 그냥 성실하기가 그냥 아주 그냥 이게 물러서지를 않아. 그만하라고 그러면 아니라고, 하나님이 응답 주셨다고 말씀 반드시 이루실 거라고. 이런 걸 뭐 한다? 돼지벌을 쌓는다.
돼지뼈를 천년 만년 만두 2만두로 끓여봐 육수는 안 나온다. 물만 끓는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훈을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셨다가 땅을 주시기로 하셨다가 그들 스스로 이미 그 권리를 박탈했다니까요. 그래서 그 권리가 누구에게 넘어왔어요? 여러분들에게. 근데 여러분들에게 다시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으로 예수님이 지금 초청하시는 거라고요. 그런데 주의사항을 얘기해 주신다고요. 야, 먼저 보내야 돼. 이렇게 했는데 실패했어. 왜? 쟤네 혈통 때문에 그런 줄 알고 그거 가지고 뻗어기다가 다 망하고 말았어. 여러분들이 믿음 하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뻗어기다가 땅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한 번도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온유한 자들에게 그 땅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편 37편은 전체 150편으로 되어 있는 시편 가운데 매우 독특한 시 중에 하나예요. 이것을 알파벳 시라고 하는 시입니다. 알파벳. 그래서 1절부터 40절까지가 히브리어 알파벳, 우리로 말하자면 가나다라로 시작을 해요. 1절은 가, 2절은 나, 3절은 다. 그래서 알파벳이라고 해요. 이게 전체 150편 중에 6편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한 편이에요. 37편이에요. 근데 이 37편이 굉장히 이 구속사에 하나님의 구원에 굉장히 의미 있는 시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말하는 온유한 자들, 온유하다는 게 뭔가? 여러분들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기서 온유한 자 할 때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성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종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 자꾸 들어와서 이렇게 착한 사람이 되려고 하고 인격적인 사람이 되려고 하고 그렇지도 않은데 그런 척 노력하려고 애쓰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집에 가서 성기를 했어요. 교회에서 이렇게 하고 집에 가서. 그러니까 이제 피해자들이 자녀들이고 요새는 남편도 피해자가 돼요. 여성들도 센 집들이 많아서 가정만 그냥 안 해야 돼 끝나는 거지. 이게 여러분 절대 교회 착각하지 마세요 제발. 그러니까 웃잖아요. 웃어. 애들이 웃어요. 애들이. 어른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온유한 것은 사람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착한 사람 컴플렉스에 걸리지 마세요. 마치 그리스도인은 착한 것처럼 이게 아니라고요. 여기서 지금 온유하다라고 하는 이 프라우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프라우스라는 말인데 온유한 이 말의 사전적인 뜻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통제를 받으면서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발휘하는 것. 이게 온유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통제를 받으면서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발휘하는 것. 이게 뭐예요? 하나님 주권 안에서요. 내 힘 쓰지 않고 하나님 힘 쓰는 게 온유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이 초점이라고요. 그러니까 나의 힘을 쓰면 되는데요?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겉보기에는 뭐예요? 속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는 화산이 있어요. 이 화산보다 더 뜨거운 열정이 그 안에 있다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온유함의 초점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가만히 있는 거. 이게 온유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정 이렇게 반응을 하지 않는 거지. 그것도 모르고 힘도 없고 이래서 그러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믿고 가만히 참는 거. 요게 온유합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나 우리말이나 그 어떤 언어에도 이 온유하다라고 하는 말이 유순한 것, 점잖은 것 이렇게 나타낸다고요. 그런데 성경에서 온유하다라고 하는 말에는 이렇게 점잖은 것과
아주 강력한 힘이 합쳐진 거예요. 아멘. 아시겠죠? 이걸 뭐라 그래요? 외유 내강. 힘이 있다 이 말이에요. 힘도 있고 권력도 있고 가르치대로 지혜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어떻게 해요? 딱 갈무리해요. 이게 이제 참더라고. 온유함은 그런 거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조차 참고 기다리는 거. 여기에 온유함이에요. 되게 멋있는 겁니다. 근데 그 근거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만약에 그 근거가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면 언젠가 복수합니다. 언젠가 복수합니다. 근데 하나님이면 그게 없는 거예요. 참으면 참을수록 더 좋아요. 나중에 이제 결과가 일어나고 나서 그 못하거든요. 생각을 해도 그때 내가 이렇게 숟가락 놓을 수 있었는데 그 참은 게 너무 되게 너무 다행이고 그때 놨으면 다시 밥상 다시 차려야 되고 이게 온유합니다. 이 온유함은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의 특성으로 이야기를 하세요. 마태복음 11장 29절은 그렇게 돼 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안식을 찾을 것이다. 근데 요거를 제가 이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다시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말 성경은 좀 오해하게 돼 있어요. 그대로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서 멍에를 맸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워낙 성품이 이렇게 겸손한 분이셔서 예수님이 매요 그랬더니 그래 이렇게 맸다 이렇게 나타난다고요? 절대로 아니에요. 이게 본문의 뜻이 완전히 왜곡된 겁니다. 여기에는 사실은요 하나님의 분노가 들어가 있는 말이에요. 여기 그냥 꼭 참고 있는 거예요. 이게 겸손하셔서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예수님이 이러냐? 천만에요. 천만이에요. 그래서 11장 29절을 사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나의 멍에를 너희들 위에 즉시 내라. 그리고 나를 즉시 배우라. 왜냐하면 내가 온유하며 나의 마음이 겸손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마태복음 21장을 읽어보라고 하셨죠. 마태복음 21장을 읽어보신 분들은 거기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요? 21장 5절에도 그게 나와요. 마태복음 21장 5절에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니 그는 겸손하여 이렇게 있어요.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러니까 온유한 것과 멍에를 매는 이것이 온유하셔서 그냥 그래 그냥 뭐 내가 하지 이렇게 했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온유하신 왕이에요.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세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온유하시다는 그것이 예수님을 무례하게 대하고 박대하게 대하는 이유가 될까요? 이게 이제 사람 사이에서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화를 안 내요. 너무 착해요. 그렇다고 해서 막 버릇없이 무례하게 막 함부로 대하면 돼요? 그 사람은 그렇게 대해도 좋아할 것 같으세요? 참 버릇없게 하시네. 참 경우가 없으시구나. 뭐 이럴 것 같으세요? 예수님이 온유한 분이신데 멍에를 매셨을 때 그때 예수님이 그 마음이 어쨌다는 거예요? 멍에를 그냥 부러뜨리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이 천하의 못돼 먹은 놈들 같으리라고 어디 십자가를 부러뜨리고 말이죠. 예수님께 대하는 무례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늘에 불을 내리고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그냥 땅을 갈라서 다 쏟아붓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참으신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때. 절대로
예수님은 그냥 속도 없고 뭐 이런 분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이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예수님 자신의 힘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힘만 철저하게 의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온유와 겸손을 함께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온유와 겸손이 맞물려 있습니다. 이 겸손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고 하면 낮아지는 게 겸손이 아니에요, 여러분. 낮아지는 게 겸손이 아니라 이 겸손하다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맨 밑바닥에서 높아지지 않는 게 겸손이에요. 높아지지 않는 게 겸손이지 내려가는 게 겸손이 아니라고요. 마음이 좀 편해지셨나요? 아멘. 겸손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요? 있는 걸 없는 척. 그러고 속으로 하나님 나 겸손하죠. 애야 넌 겸손이 아니란다. 가식이란다. 겸손은 높아지지 않는 거예요. 높아지지 않는. 그래서 이 겸손이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가 바닥에 딱 붙어서 말이죠. 조금도 높아지려고 하지 않는 것. 이거는 현재의 상태를 절대로 깎아내리거나 그러는 거 아닙니다. 있는 그 자리에서 그것을 자랑하거나 과대평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서도 저는 못해요. 이건 겸손이 아니에요. 거짓말이지. 그건 아니라고요. 오히려 그것을 자랑으로 삼지 않는 거. 이게 겸손이다. 그렇다면 온유는 하나님의 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온유와 겸손의 공통점은 그거잖아요. 자신의 힘이나 능력을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서는 자의적으로 발휘하지 않는 거. 이게 공통점이에요. 그러니까 겸손이나 온유나 공통점은 뭐예요? 나 스스로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지 않는 것. 이게 온유와 겸손의 공통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둘을 합쳐보면 그런 거죠. 맨 밑바닥에 처해 있을지라도 스스로 힘으로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온유와 겸손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하늘보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거든요. 절대 예수님은 자신을 높이려고 일절 시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요? 사람들이 높이려고 할 때 스스로 낮추며 피하세요. 절대 높아지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땅바닥에 딱 달라붙어 있기로 작정을 하신 것 같이 사세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높이실 때까지. 하나님이 높이실 때까지. 근데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신 때가 언제요? 가장 완전히 밑바닥 죽음에서 높이시죠. 이게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높으실 때까지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도 그 신성의 영광과 권능을 다 가지고 계시지만 일체 없는 것처럼 뭐요? 아버지의 권능, 아버지의 영광으로 아버지 혼자서 이렇게 하신 것처럼 철저하게 갈무리하신 거예요. 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온유한 자들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바로 3절과 10절에서 이야기했던 가난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박해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하는 거라고요. 이 가난한 상태에 있어요. 박해를 받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바로 이렇게 가장 낮고 비참하고 뒤떨어지고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을 때조차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온유한 자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뭐 마음 먹고 그냥 죄 좀 짓고 더 잘 살자면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잖아요. 참고 안 하는 것뿐이지. 그렇지 않아요? 솔직히 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지혜도 저 사람들보다 뛰어나요. 그러니까 죄를 짓자고 마음먹으면 우리가 저 사람들을 능가하는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왜?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뭐요? 안 하는 거지. 까불고 있어. 독하게 해볼까? 더 할 수 있어요. 근데 안 하는 것 뿐이지. 물론 평생에 안 할 거예요. 왜? 우리는 그 땅을 가져야 위해서 이 땅을 양보하는 거야. 네. 가져라 이거예요. 가져라. 우리는 대신 영원한 기업의 그 땅을 받겠다. 이런 거죠. 이것이 온유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온유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때 온유하다는 것은 사람의 성품이라기보다는 뭐예요? 합리적인 삶의 자세, 태도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여기서 온유한 굉장히 합리적이라니까요. 기독교는 쉽니다, 슉슉슉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있어 그것도. 그지만 우리가 살아갈 때는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주판을 두드려 봐가지고 마시죠. 하나라도 남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기독교 복음은 그런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온유한 자들은 지금 당장에는 분명히 손해보는 것 같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온유한 자들은, 그러니까 애통한 자들은 뭐에 관한 거였어요? 인생의 불현듯 닥치는 슬픔에 관한 것이었고, 이 온유한 자들은 사실은요, 인생에 들이닥치는 어떤 이해타산, 손해의 문제, 불편의 문제,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그 땅을 네가 받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해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두 번째로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21장 그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더 본다면, 예수님이 타셨던 게, 이제는 아까는 멍에를 지셨고 이제는 타셨어요. 근데 타셨는데 뭘 타셨어요? 나귀를 탔어요. 나귀에다가 원래 싣는 게 뭐죠? 짐이에요. 타긴 탔는데 예수님이 탄 게 아니야. 타는 순간 짐짝이 되어버렸다고요. 철저하게 낮추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1장 5절이 우리말 성경에서는 지금 본문에서 이렇게 강조하는 강조점이 잘 안 드러나 있어요. 우리말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여기서 쭉 서술을 했는데 이것을 원문대로 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보라, 바로 너의 그 온유하신 왕이 오신다. 그분은 나귀, 심지어 어린 것, 심지어 멍에를 맨 짐승의 새끼 위에 타셨다. 그러니까 나귀를 탔다고 하는 이 장면을 어떻게 얘기해요? 계속 저거밖에 안 돼, 저거밖에 안 돼, 저거밖에 안 돼, 이렇게 전강법을 쓰고 있다고. 근데 탔다라고 하는 것은 높아진 거잖아요. 근데 뭐라는 거예요? 높아진 게 아니라 타서 더 낮아진 거야. 땅보다 더 밑에 내려간 거야. 요게 마태복음 21장 5절에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가니까 호산나 호산나. 아니 진짜간데 뭘 호산나라 그래. 십자가에다 박쥐나 왕이 나쁜 놈들아. 호산나 할 때는 언제고. 침 뱉고 십자가에다 박는 건 뭐냐고. 어떻게 주님 이런 걸 타시겠냐고. 말을 타셔야 되지 않겠냐고. 그렇게 놓고 도망가는 건 뭐냐고. 예수님은 아시죠. 높이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제자들이나 사람들은 예수님이 마치 그걸 타고 가니까 높아진 것처럼 착각했다 이 말이에요. 마태가 그걸 뭐예요? 그건 예수님이 주인 행세 하시려고 탈 것을 타신 게 아니었다. 노새를 타시는 것은 낮추시려고 하는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신 것이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더라? 마치 높은 사람들이 뭐 탈 것을 타고 오니까 예수님이 마치 주인 행사하려고 타는 것처럼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마태가 21장 5절에서 이렇게 집요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높아지신 게 아니었어. 높아지신 게 아니었어. 높아지신 게 아니었어. 오히려 그것으로 더 낮아지신 거였어. 낮추신 거였어. 낮추신 거였어. 이게 바로 은혜예요. 그 본문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지 않으면 완전히 다른 것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있는 세계에서 최고로 비싼 차를 타고 오시면 그게 예수님이 높아지신 거예요? 꿈깨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높이는 것처럼 하면 할수록 예수님은 더 낮아지는 거예요.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나귀를 타신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굉장히 수치스러운 상황입니다.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부당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내하는 것, 이것이 온유함이에요. 절대로 견딜 수 없는, 절대로 참을 수 없는, 이것만큼은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네? 여러분, 뚜껑을 여시는 거. 다른 건 다 되는데 이것만큼은 건드리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되겠어요? 뼈가 꺾이고요, 살이 터져요. 진짜 참을 수 없는 그 순간에 내가 가진 무엇을 토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붙든다는 게 이거는 굉장히 끔찍한 거예요. 이게 온유함입니다. 그러니까 인내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인내의 절정. 여러분, 마태복음 21장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거기에는 유독 화내시는 얘기 많이 나와요. 성전 막 뒤집어 엎고요. 극치요, 극치. 무화과나무까지 막 저주하잖아요. 엄청 화내신다고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엄청 화낸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본문 안에 보면은 낮고 병들고 약한 사람들한테는 한없이 온유하게 유순하게 대하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온유함이라는 건 말입니다. 불같이 뜨거운 진노와 그리고요, 정말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나타나는 것이 온유예요. 구약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의 대표가 누구예요? 모세라고 해요. 모세가 성격이 이렇게 나긋나긋한 사람이 아니에요. 불같은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온유한 자들이 누구예요? 우리가 그랬어요. 이 온유한 자들이 누구예요? 1차적으로 예수님의 12 사도들, 12 제자들이라니까요. 하나같이 한 성깔 다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온유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성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거죠. 내상적인 사람이든 외향적인 사람,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그 땅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이런 삶을 하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삶의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유함은 예수님의 특성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또한 이것은 거듭난 영혼들의,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죠. 거듭난 사람들의 특성이에요. 거듭난 사람들의.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에 대한 특성,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3장 4절에서 사용하는데,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온유함을 따라 배우라는 이야기인데요. 이걸 이제 번역하면 좀 새롭게가 아니라 그 원문에 충실하게 그대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여기서 그것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거칠해, 화장, 행실, 선한 행실,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행실들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온유하고 평온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훨씬 더 값진 것이다. 이게 베드로전서 3장 4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요, 사람들 보기에 선해 보이는 것, 사람들 보기에 뭐가 있어 보이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 해라? 변하지 않는 온유하고 평온한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인 신앙인의 모습이 뭘까요? 이건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일상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일요일이 되면 그냥 쪼로로로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오고 말이죠. 네? 밥 먹을 때 그냥 안 먹고 눈치 보지 않고
주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이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친구 집이나 이웃 집에 갔을 때 가서 이렇게 기도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집에 복을 내려주십시오. 이 집에 환자가 있는데 하나님 이 환자의 건강을 주십시오. 또 이 집에 뭐 수험생이 있는데 이 수험생이 이번 입시를 잘 치를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의 평화를 주시고 복을 주십시오. 이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막 사람들보다 뛰어난 이런 거 말고 신앙인의 그 모습으로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게.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한결같은 신앙인의 자세와 태도를 잃지 않으면 그 신앙인의 품위와 자존심, 이런 명예를 잃지 않고 꿋꿋이 지켜내는 것. 이게 온유함입니다. 이게 온유함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어디에서나 여러분들이 그냥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거. 이것을 온유함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러한 온유함은 우리의 삶에 어떠한 태도로 나타나느냐. 앞서 예수님의 모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부당한 대우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것에 대응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운동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불의에 대하여 대응하는 방식이 다르다고요. 부당한 환경에 대해서 대응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방식이 뭐라는 거예요?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몰라서 가만히 있나요? 뭐 할 줄 몰라서 가만히 있나요? 믿는 게 있어서 그런 거예요. 믿는 게 있어서. 이게 온유함이에요. 온유함. 구약에서는 이 온유함을 아나라고 해요. 아나. 이 프라우스라고 하는 헬라어와 상응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아나를 아나라는 단어예요. 아나. 이 아나가 온유하다, 온유한이라는 뜻이에요. 아나.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에 모세를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이야기한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장 온유했던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온유하다고 했을 때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생각하면 안 되고 모세가 이런 사건, 사고들이 일어날 때 어떻게 대응했나를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자꾸 우리는 사람 댕댕이를 봤다고요. 그러니까 온유한 거 화내도 돼요. 이렇게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부당한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 뭐였다는 거요?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까지는 자기 힘을 쓰지 않는다. 이걸 말하는 거지. 뭐 화를 내냐, 다혈질이냐, 뭐냐, 기질이냐 이런 얘기가 아니다. 이 온유함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이야기하는 거다. 여러분, 민수기 12장에 모세를 형하고 누나가 조금 뭐라고 했어요. 아니, 또 뭐라고 할 만한 게 그때 당시에 흑인을 또 이렇게 아내로 이렇게 들여왔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뭐 이 모세의 성적 취향이 이상했던 것 같아. 그 흑인 여자를 또 아내로 들여. 그러니까 그 혈통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그 형이 형으로서 한마디 한 거잖아요. 넌 어떻게 그 흑인을 아내로 데려왔냐? 처음 너 그랬으면 뭐 이렇게 하지. 그때 이제 미리암 누나가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왜? 내가 널 살렸거든. 그때 내가 애국에 확 던지면 넌 죽었는데 그때 내가 딱 해서 바로 공주 갈 때까지 내가 기도하면서 살렸거든. 그러니까 나는 네 누나지만 난 네 엄마 같은 사람이야. 그럼 난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냥 모세를 아주 묵사발을 낸다고요. 근데요, 모세가 대응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던 상황인지는 뒤에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성경에 자세히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냥 단지 그냥 거역했다고만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이 두 사람을 나병으로 그냥 저주를 내려버렸어요. 근데 말 한마디에 그랬을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상황이 있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지도자거든요. 근데 그 어린애들 앞에서 말이죠. 완전히 멍멍이 망신을 막 시킨 거예요. 네, 누나하고 형이.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했던 거예요? 이거는 도저히 참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도자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온유하였더라. 아, 말도 안 되는 이런 소리를 하시는 것 보니까 우리 형님과 누님이 죄에 잡혀 있구나. 저건 우리 형님과 누님이 아니라 죄가 아는 거지. 하나님께서 저 죄를 죽이시겠구나 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랬더니 나병으로, 죄가 나병으로 확 꺾였잖아요. 그래서 고치니까 어떻게 돼요? 죄가 싹 죽은 거예요. 여기 온유함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온유한 자들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사실은 이 약속이 성경 중간중간에 들어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다? 시편 37편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 할지라도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온유한 자세가 아니면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다. 잠언 22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때 겸손이 온유함입니다. 이때 겸손. 또 잠언 18장 12절에도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 이 겸손이 온유함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 온유함, 이 온유라고 하는 말이 뭐 가난한, 곤고한, 또 겸손한, 그 다음에 또 뭐 온유한으로도 이렇게 번역이 다양하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 단어의 핵심은, 이 단어의 개념이 뭔지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 힘을 쓰지 않는 것. 이게 온유함이라고. 여러분들이 인생 안에서도 살아가면서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인생에 주셨던 많은 기회들을 이것 때문에 놓쳐요.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다 참다가 끝에 가지고 열어가지고 콩나물국이 비린내가 나. 청년님 모르나? 끝까지 참아야 되는데 열면 비린내로 확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실 때 끝까지 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 뚜껑을 열어가지고 이거를 버릴 수도 없고 혼자 다 먹자니 많고 이게 또 그냥 내놓자니 욕 먹을 것 같고 또 크리스찬이니까 또 버리면 하나님한테 죄 되는 것 같고 뭐 이제 건져서 그냥 묻혀서 잔뜩 양념해서 냄새 안 나게 내야죠. 하나님께서 하실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몰라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판단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힘도 있어요. 그런데요, 지금은 온유해야 될 때인 거예요. 그때는 기다려야 돼요. 감나무 밑에서 온유하시면 안 돼요. 감나무 밑에서는 따시면 돼요. 이거를 잘 분별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온유해야 될 때 온유하지 않고, 네? 온유하면 안 될 때 온유하고, 이제 완전히 인생 꼬이는 인생이에요. 맨날 신발, 개발, 모발, 하나님한테 그냥 욕하고 뭐하고. 온유할 때 온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37편에 11절 읽었습니다만 시편 37편 보고 계시죠? 18절 가보세요. 37편 18절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나를 아시나니. 이 온전한 자가 누구겠어요? 온유한 자예요. 온전한 자의 나를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다 딴 얘기예요. 또 22절 가보세요. 주의 복을 받을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이 주의 복을 받을 자가 누구예요? 온유한 자예요. 온유한 자.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이때 저주받은 자가 누굴까요? 땅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땅을 받은 사람들, 복된 사람들, 받지 못한 사람들, 저주받은 자들이라니까요. 이 저주가 뭐라고요? 천년지옥이라니까요. 29절에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이 의인이 누구겠어요? 온유한 자들을 하는 거죠. 34절에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할 거다.
그 땅을 차지하는 게 뭐래요?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는 거래요. 그럼 이게 온유함에 대한 설명이죠.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는 거예요. 언제?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 39절에서 땅을 차지하는 것을 악인들로부터의 악인들의 구원과 연관짓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는데 그 땅을 받는 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구약 사람들이 실패한 거예요. 이것은 정말 예수님이 오신 그 천년기에서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우리의 현재의 삶 속에서도 현재의 여러분 삶의 물질적이고 영적이고 가정적이고 이런 기업의 복들이 온유함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아멘. 이 온유함이 여러분들이 현세를 살아가는데도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뭔가를 여러분들이 해보려고 할 때 이를 그르친다 이 말이에요. 또 온유함은 구약에 스바냐서 2장 3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이때 겸손한이라는 말이 아나예요. 온유한 요 단어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사람들. 이게 바로 누구예요? 온유한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상황이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라고요. 지금 당장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과 다른 무엇을 조치를 취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 여호와의 계명을 따라가는 것. 이게 온유함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 온유한 자들은 스바냐 선지자가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그래요.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여러분들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고요. 종말 이전에 최후의 심판의 때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말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분노 아래 있습니다. 절대 신앙생활을 물렁물렁 할 생각 하지 마라. 이게 지금 그동안 너무 그냥 거짓이 만연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상한 얘기하는 것 같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성경의 가르침이라니까요. 아멘. 대충 신앙생활 하다가 천년 지옥에 들어가도록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목사님들이 얘기하셨어요. 제가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제가 틀렸으면은 얘기하라고. 네, 이게 시비거리 삼을 수 있는 얘기예요. 왜? 천년 지옥이라는 얘기는 저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런데요,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더라. 두려운 날에 대한, 그리고요, 천사도 버림받고 말이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도 버림받았다는 것. 원가지도 찢겨나가는데 말이죠. 곁가지는 영원하다? 그 말도 안 되는 생각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끝났다고? 천만에 만만에 콩따고. 죄송하지만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현재의 상태로 종말이 온다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몇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왜요? 세상에 가장 소홀히 한 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의 삶, 여러분의 삶에 양심껏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이 맡겨진 그 일들에 대한 열심과 열정,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한 그 열심과 열정, 어느 게 커요? 여러분이 예배에 대한 열정이 크다면 그 사람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누리는 어떤 즐거움, 이것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이 은혜에 대해서 누리는 이것이 크다면 그 사람은 첫째 부활에 있는 줄 믿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 가슴에 마음에 손을 얹고 여러분들이 물어보시라고요. 무엇을 가장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는가? 왜요? 거짓에 속아서요. 적당히 이 세상에서도 누리다가 그 강도의 구원처럼 가면 됩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들은 부담 있으세요? 그냥 저한테 들으셨잖아요. 요 얘기 이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분명히 하십니다. 분명히 하세요. 너 그때 김찬재 목사한테 들었지? 분명히 얘기하실 거예요. 아멘. 잊지 마세요. 소름 돋을 정도로 마음을 쓰시면 여러분 구원을 붙드세요.
그렇다고 해서 불안한 거 아니라고 했어요. 그죠? 종말에 반드시 구원하셔요. 그런데 똑바로. 근데 그것은 단순히 겁주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는 양갈래라니까요. 중간이 없어요. 축복을 받든지 저주를 받든지, 천년왕국에 참여해서 영광을 누리든지, 천년지역에서 그 불 연단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라니까요. 어디든 가도 괜찮다. 근데 생각보다 어렵다. 도저히 신앙을 지킬 수 없는 것 같은 이런 상황에서도 신앙을 따라 살아라. 아멘. 이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여러분, 지금 여기서 스바냐 선지자가 얘기하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이런 겸손한 자들,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1절에 보면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여라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누구를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죄와 허물이 있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냥 하나님이 다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각자의 형편 처지에서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태도, 자세, 열정이 있잖아요. 다른 것들에 대한 그것과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소원과 열정, 이거를 비교하는 거예요. 다른 걸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과 신앙 비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무엇과 예수를 믿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것을 비교하는 거니까요. 여러분 아직도 예배가 싫고 다른 게 많으세요? 말씀드렸죠. 불지역에 몇 년 갔다 오셔야 된다고. 제가 말을 이렇게 하지만 울어요 지금. 하나님이 최고로 좋지 않아요? 아멘. 그럼 불지역 가야 돼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대충 살다가 일주일에 한 번 도장 찍으면 끝나요? 불지옥 가야 된다니까요? 그러지 마요. 그동안 우리가 너무 속아서 제가 안만 이렇게 얘기를 해도 여러분 마음이 안 울릴 수 있어요. 진짜라니까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어떻게 대충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해요. 모르니까. 이 마귀의 계략이라니까요. 마귀. 하나님 자녀들을 불지옥에 집어넣어가지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려고 못된 무식해. 여러분 자녀들이 그 고통을 겪을 때 부모의 마음 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어떻게 못해. 왜? 우리가 좋아서 한 거라서. 근데 좋아서가 아니라 속아서 하니까 속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첫째 부활로 갑시다. 아멘. 하나님의 진노에 잊지 맙시다. 아멘. 일단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의 기회를 주셨어요. 갈 수 있는 완전한 구원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럼 이 온유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삶에 대한 태도, 반응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첫째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주님이 오셨을 때 이 세상을 토지개혁을 하시고 진짜로 세상 나라를 이제 이렇게 토지개혁편에서 이렇게 주권을 주시는 그날에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온유한 자들이라고 했잖아요. 이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지혜를 시편 37편에서 얻는 거예요. 시편 37편의 3절에서부터 7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7편 3절에서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자.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실천적인 적용점을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첫째 부활의 소망을 가진 온유한 자들이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십시오. 아멘. 여호와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십시오. 아멘. 그 사람, 환경, 형편이 아니라 여호와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십시오. 우리가 선을 행하는 모든 근거는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멘. 왜요? 그분께서 땅에 거하게 하실 것이고 그의 성실하심이 우리의 먹을 것이 될 거라고요. 그래서 선하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하십시오. 여호와를 기뻐하십시오. 왜요?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 첫째 부활의 소원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힘들고 지쳐도 기뻐하십시오. 세 번째로 여러분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십시오. 맡기십시오. 그러면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의와 공의가 뭡니까? 완전함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의 그 완전함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빛같이 하신대요. 빛은 하나님이거든요. 여러분의 완전함을 하나님의 완전하신 같이 하신대요. 이게 뭐예요? 완전한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 맡기세요. 네 번째로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십시오.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는 악인들의 형통이 있을 것이고 악한 꾀를 이루는 자들의 그런 승리가 있을 것입니다. 불평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십시오. 시편 37편의 시작과 끝 1절과 40절을 보면 주님의 마음이 나타나 있어요. 1절이 이렇게 돼 있어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마. 이건 뭐예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너무 못돼먹은 인간들 때문에, 너무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인간들 때문에 도저히 마음의 평화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불의를 행하는 자들, 말도 안 되는 이상한 편법과 이런 것을 행하는 자들이 또 너무 잘 돼서 미치게 돼요. 온갖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그들이 더 지혜로워 보여서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들이 시기한다. 그래서 그들을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 아신다는 거예요.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40절을 어떻게 끝맺음을 하느냐? 여호와께서 도와 건지시되. 여호와께서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라. 그를 의지한 까닭이라. 그를 의지하는 게 뭡니까?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아니요.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이게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들에게 복이 있나니. 왜냐하면 그들이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 여러분 우리